4장 1절부터 10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1번째 말씀, 6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수상을 지닌 메나hem 백인이 이스라엘 수상을 지낸 메나hem 백인이 그가 잼시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미국 대통령이 레이건이었어요. 로널드 레이건. 레이건이 백인 수상을 극진히 환대해 주었고 백악관 집무실까지 초청을 했는데 백인의 눈에 가장 먼저 띄인 것이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전화기 석대였어요. 하나는 백금으로 만들었는지 그 백금 빛깔 나는 전화기였고 하나는 또 빨간색 빛깔 나는 전화기였고 또 하나는 황금빛 나는 전화기였습니다. 백인이 살짝 수상 백인이 속이 좀 살짝 거북했는지 빈정거리는 투로 저 전화기 석대는 각각 어디에 쓰는 어디다 씁니까? 용도가 뭡니까? 레이건이 살짝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대답을 하는데 그 흰 것은 행정부로 통하는 것인데 주로 공무에 씁니다. 빨간 것은 소련과 직결되는 겁니다. 노란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백인이 또 묻기를 그럼 하나님과 통화할 때는 통화료를 얼마를 냅니까? 레이건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10,000입니다. 10,000,000. 하나님께 통화하는데 그만한 비용, 그만한 값은 지불해야죠.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레이건이 이스라엘로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백인 수상의 집무실로 안내받아갔어요. 백인이 레이건의 집무실에 방문했던 것을 의식을 했는지 거기에도 또 전화기가 석대 놓여있어요. 레이건도 묻기를 이 석대의 전화기의 용도가 각각 뭡니까? 백색 전화기는 국회와 연결되어서 공무에 쓰입니다. 빨간색은 이집트와 연결됩니다. 노란색은 하나님과 통화합니다. 레이건이 또 묻기를 그럼 하나님과 통화할 때 요금을 얼마 냅니까? 백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여기서는 1세겔입니다. 1세겔. 1세겔은 우리나라 환율로 한 300원 조금 안 됩니다. 아니 여기서는 왜 이렇게 쌉니까? 백인이 또 대답하기를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지방도시이기 때문에 국내 요금만 내도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화됩니다. 백인이 은근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과 직통되는 나라이다 라고 은근히 주장한 것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하는데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을 재해석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쯤의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그 다음 30절과 31절을 보면은 그는 선지자라 미리 번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 왕도 선지자의 영성과 기름 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0년 후에 오실
다윗의 세대 가운데 그 세대 이후에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과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신 것을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로, 즉 다윗 왕의 족보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의 중심 배경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윗 왕은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거든요. 최고의 왕. 그 다윗 왕의 족보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왕위를 예수님께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장차 임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님이 다윗의 나라를 이어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자체시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선지자라 미리 본고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계승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미 1000년 전에 미리 보면서 대망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과 그 세대로부터 1000년 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서들은요, 주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쇠퇴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언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다윗의 세대처럼 그 나라가 전성기였을 때도 하나님 나라를 대망을 했고, 또 나라가 쇠퇴해서 망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을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중간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8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어요. 다시 9장 6절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아이가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즉 주권을 맺다.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주권과 평강이 더해지는 것,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평강이 더해지는 것은 영원 무궁할 것이다. 중지되지 않고 쇠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평강이 많은 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권력과 평강으로 다윗의 왕자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의와 공의와 평강으로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사야의 이 예언과 이사야의 이 고대함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는데 뭘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갖고 오셨어요. 아멘. 구약의 모든 세대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세대가 예수님께로부터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대망을 했어요.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고, 이제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눈앞에서 본 인물이죠.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고 예언한 인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라고 선포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어떻게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여기에 가져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시라는 거예요. 다윗을 비롯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갈망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드디어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왜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대망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망한 그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추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마땅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왕이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나라, 성경이 대망하는 나라가, 성경이 계속 말씀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되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나의 인생과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에요. 중간 생략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한테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간추리고 또 간추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 이 기도는 꼭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아멘. 주기도문의 내용을 숙지하십시오. 아멘.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꼭 해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제목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대망이고 우리들의 꿈이고 우리들의 목적이고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내 꿈을 펼치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여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밟고 나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곧 평강과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여기에 가져오셨어요. 이제 이 평강과 정의가 평강과 정의와 공의가 풀어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어요. 이제부터는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꿈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은요, 제가 10대, 20대 때 살았던 일들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참 전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날 느꼈던 감정과 매반일 거예요. 그땐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다고 느껴졌던 일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일도 그저 지나가리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요,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다 그렇게 허무하고 헛되기만 한 겁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겪었던 일들, 또 어제 하루 겪었던 일들, 그 일이 아무리 좋든지 반대로 아무리 고통스럽든지
먼 훗날에 이 시점을 돌아보니까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을 사는 의미는 뭐죠? 또 내일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의 고백인데 그것도 그 인생 말년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주변 나라들 다 정복해 나간 그 아주 용사였어요.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인생의 허무주의에 빠져서 야 살면 뭐하냐, 어차피 헛된 인생인데 이 문제도 다 어차피 다 지나가리라, 될 대로 되라, 뭐 이러고 살라는 겁니까?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그 다음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시작한 전도서 말씀의 결론이에요. 헛되고 헛된 이 허망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만 헛되지 않고 이 시간들이 허망하게 소멸되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에 기록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사는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만 하나님의 영혼에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말씀이 나와요. 그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다.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다 그래요. 그리고 곧장 17장으로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 이스마엘을 낳고 바로 넘어가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그 시간이 13년인데 그 13년 동안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바로 넘어가 버려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 시조 아닙니까? 믿음의 시조.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이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일생의 그 13년 동안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고 그냥 침묵해버려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13년, 하나님과 섞이지 않은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기 뜻대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즐기고 있는 그 13년, 그 13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헛된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과 섞인 그 일, 하나님과 섞인 그 사건, 그 시간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 안에 받아들여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오늘 예배와 기도 가운데 금요일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처음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감동이 임해서 주님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노래 부르고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성령님의 탄식이 뭐죠? 제가 이제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탄식이 뭡니까? 라고 구했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으로 임하는 응답이 오늘 너가 겪었던 일들, 오늘 하루 너가 겪었던 일들, 그 일들을 겪으면서 너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다.
우리가 오늘 하늘을 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던 것들, 고뇌했던 것들, 아팠던 것들, 상했던 것들, 눌렸던 것들, 이것이 다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의 탄식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 그렇게 성령님의 탄식과 나의 탄식이 기도로 섞인 시간만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다스리지 간섭하지 않는 시간은 그냥 흘러버리는 헛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도 잘 모르는 우리들의 연약함, 또 우리들의 인생 자체,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나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탄식감이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님도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탄식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까지 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세요. 곧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이고 성령님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고뇌하는 것, 우리가 눌리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므로 다 아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내 마음을 놓고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깨달아지시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놓고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하면서까지 평강이 임할 때까지 내가 고뇌하고 갈등한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 나의 마음을 놓고 성령님이 탄식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 두셨어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갈등하고 고뇌하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갈등한 이 모든 문제들 안에서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평강, 공의, 정의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놓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마음을 놓고 내 마음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받은 우리들은 결국에 오늘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다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준다는 거예요. 오늘 너가 겪은 모든 일들이 기도 제목이니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일들로, 내가 겪는 일들로, 그래서 상한 어떤 생각들, 마음들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나도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탄식하며 고뇌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탄식하고 고뇌하고 아파하고 화내고 그런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까지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과 함께 나도 탄식을 섞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기가 꺾여서 눌리고 두려워하고 고뇌하고 아파하고 거기서만 그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내가 같이 탄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섞이는 그 시간들, 그렇게 내 주님과 함께 섞이는 그 시간들만 헛되지 않고 영원에 기록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금요일에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렸잖아요. 잠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 그 일 겪으면서 생각했던 것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금까지 이 겪었던 일들을 좀 한번 생각해봐라 권면드렸죠.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때 그 생각들, 감정들, 그것들을 지금 다 떠올려봐라 권면드렸죠.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기도하자 말씀드렸죠. 저는요 새벽에 깨기 전에 꿈꾼 거부터 기도했어요. 꿈꾼 거부터. 기도하니까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 혼자 그냥 고뇌했던 것들, 저 혼자 마음 끓이던 것들, 혼자 염려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했던 것들이 회개가 되기 시작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말씀하셨는데 나 혼자 끓였잖아요. 그 회개가 나와요. 그 새벽부터 겪었던 일들,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을 그리고 하나하나씩 다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 7절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 하나하나가 주님의 평강으로 다시 덮일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오늘 하루 너가 겪은 모든 일들이 다 기도 제목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에 불이 붙기를 시작해요. 그날 함께 기도했던 모든 분들 동일한 경험하셨습니까? 기도가 함께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주권을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 우리에게 임한 거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은혜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교회 삼아 주셨다, 나라 삼아 주셨다, 기업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늘에 쏟은 모든 신령한 복을 성령님으로 내려주셔서 우리들한테 베푸신 이 기업, 이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능력 있는가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 오늘 본문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 삼아주시고 나라와 기업 삼아주신 이 부르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아주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누가 불렀냐의 문제이죠. 부른 자가 주체입니까? 부르심 받은 자가 주체입니까? 우리들은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나라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소 삼아 주셨고 교회와 기업과 하나님의 나라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성경 66권의 맨 처음 말씀이 이 사실부터 천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살아가는 목적,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어떤 태도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나에 의해서 되어졌는데 이제부터는 주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부르는 자가 아니요,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예, 폐하 분부만 하시옵소서. 바로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여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이 백성의 수를 센다 해서 민수기예요. 백성의 수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성경의 이름 뜻은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아니 목요일날 봤던 말씀이죠. 민수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과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종족을 명수대로 계수해라. 그리고 특별히 남자의 수를 세라. 그 다음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하나님께서 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세라 말씀을 하십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싸울 수 있는 자를 추려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종족과 조상과 가문에 따라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고 이제 행진을 시작을 해요. 이제 민수기 10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계수된 자들을 하나님이 군대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 총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대략 60만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군대가 결코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군대가 도대체 어떤 군대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70명의 가솔들을 거느리고 이집트 나일강의 삼각조 지형인 고센 땅으로 아들 그 요셉 총리의 힘을 입어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해요. 처음에는 그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어서 타향살이도 그럭저럭 살만했거든요. 또 유대인들의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70인이 나중에는 장정만 그렇게 65만 명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성들까지 다 합치면은 300만의 대군중으로 아주 빠르게 번성을 해요.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빠르게 번성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를 삼아서 학대하고 성을 쌓고 피라밋을 쌓는데 그들의 노동력을 동원을 해요. 철저하게 노예로 학대를 받아요. 그렇게 400년을 보냈어요. 그렇게 400년을 보냈는데 노예로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을 시세가 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예요. 일할 만한 나이가 되면은 밤낮 농사일만 하게 말고 흙을 이기고 벽돌 만들고 성을 쌓고 피라밋 짓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마지막에도 노예로 죽어요. 창이나 칼이나 방패 잡아본 적 없어요.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군대래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고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남자의 수를 세서 추려내라.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창 쓰는 법이나 칼 쓰는 법 잡아보기라도 뭐 했어야죠. 전혀 몰라요. 뭐 대오를 정비한다거나 진법을 뭐 훈련받은 것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가운데 성막 있고 동서남북에 12지파니까 3지파씩 이렇게 모여서 그냥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전혀 훈련이 안 된 완전 오합지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컬으시는데 유다 진영의 군기는 각 지파들을 부르면서 유다 진영의 군기는 수불론 지파의 군대는 루반 지파의 군대는 뭐 단지파의 군대는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부르세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조금 더 어리석지 않아요. 아멘. 조금 더 어리석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이들이 어떤 군대여서 이들을 보고 군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군대라고 하셨으면 군대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들 훈련받은 군대 맞아요. 싸울 수 있는 군대예요. 이길 수 있는 군대란 말이에요. 지금도 훈련받고 있는 군대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훈련을 어떻게 받아서 이들이 싸울 수 있는 군대이고 이길 수 있는 군대입니까? 믿음의 조상,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나이 7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어요.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 당시가 시족 사회라고 그랬죠. 자기 시족을 떠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을 의미할 수 있는, 그것도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그 나이 75세에 떠나요. 뭐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군대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내 생명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 내 인생 자체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대 훈련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바로 만난 일이 기근이었고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이집트로 또 내려가죠. 거기서 자기가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요. 이집트 왕 바로가 사라의 미모에 반했고 또 아브라함이 내 아내가 아니라 이거 누이 동생이다 하니까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날 밤에 근데 바로는 사라 곁에는 가보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죽도록 바로 매맞았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터진 것은 바로예요. 바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 잘못했어요? 사라의 호적 등본 떼보지 않은 것. 그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자기 여자로 삼은 거예요. 거기다가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혼수를 줬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까지 다 얻어갖고 나와요. 아브라함이요, 그때 바로로부터 얻은 재물로 그 기근을 넘길 뿐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자본이 돼요, 그 돈이. 여기서 우리들은요, 성경에서 최초 보는 부의 이동을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된 자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깨닫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나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훈련이에요. 내가 내 인생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의 훈련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그렇게 기다려도 주시지 않더니 언제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식 능력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들 이삭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또 못 깨달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는 자구나.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는 자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인을 하면서 그들이 뭘 훈련받고 배웠겠어요? 노예로 태어나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노예로 죽는 자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집트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노예로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 그들한테 괴롭힘 나갈 것은 이미 800년 전에 노예생활 끝 무렵까지 따지면 800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한테 이미 예언된 일이라고요. 그 다음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이집트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말씀.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셔서 이집트를 징벌하시고 그 땅을 나오게 되리라는 말씀. 말씀이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예살이를 이미 말씀하셨고 노예살이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노예살이에서도 해방되는 것도 그대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집트 노예살이 400년 동안 어떤 군사훈련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하나님 군대의 군사훈련이에요. 우리의 군사훈련은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어요. 아픈 바다예요. 뒤는 이 바로가 그냥 아기 받쳐갖고 죽이겠다고 다 몰살시키겠다고 그 치니대를 끌고 쫓아오고 왼쪽은 사막 황무지이고 오른쪽은 이집트 철벽 요새이고 아무데도 도망갈 데가 없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바다에 난 길을 발로 걸어서 그 생명을 구원받아요.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훈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도하는 것. 출애굽하기 직전에 홍해 건너기 직전에 이집트의 첫 번째 난 것들은 장자들은 다 죽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기들만 살아나요. 하나님을 살려주시는 거구나.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 이 구원을 보고 듣고 경험했으니까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로 삼는 것이 이 백성들의 군사훈련. 우리들의 군사훈련이 뭐예요?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훈련이에요. 다시 민수기 10장 14절을 보면은 선두주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의 선두지가 유다지파예요. 2주 전 설교에 유다지파의 처음 시작을 말씀드렸죠. 이 지파가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창세기 29장 39절 보면 35절 보면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도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자기 남편 이 야곱이 동생 라헬만 사랑하는 문제로 이 고통을 겪어요. 사랑 못 받는 그 여자의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해 주시는데 첫째 아들 르우벤을 통해서는 자신의 괴로움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레아가 괴로움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내 괴로움에 하나님 방관하지 않아. 아멘. 하나님 우리 괴로움 돌아보셔요.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어요. 둘째 아들 시므온을 통해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셋째 아들 레이를 통해서는 우리와 친밀하게 연합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친밀하게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알아가요. 이제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돼요. 아멘.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다, 감사하다 의미라고 그랬죠. 그 어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다라고.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 안다는 것이 공부해서 안다거나 뭐 철학적으로 안다거나 관념으로 안다거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부부가 살면서 둘이 동침하면서까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야다예요. 레아가 그 인생의 깊은 고뇌를 통해서 내 괴로움 돌봐주신 하나님, 내 간구 들어주신 하나님, 나와 친밀하게 연합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공부해서 알아요? 야다로 알아요. 경험해서 알아요. 그래서 네 번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생 가운데서 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고통 가운데서 내 나라만 있었으면 도대체 살 수가 없는데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내가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그 자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서, 구원을 경험해서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군대의 다윗처럼, 유다지파처럼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 아는 자가 예배자가 되고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군대가 되고 하나님께 기름 부심 받은 메시아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자가.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대장군, 2m 40이 넘는 블레셋의 대장군 앞에 소년 다윗이 싸우기 위해서 섰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무기이다. 내 손에 들린 칼과 창이 나를 구원하는 것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갖췄다고 해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들의 무기이고 이것이 오늘도 우리들의 군사훈련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이렇게 조직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군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지 않아. 목적부터 바뀌어요. 첫 번째 목적이 바뀌어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생명 구원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걸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발견한 사람. 에베소 2장 1절 보면은 우리들은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었어요. 아멘.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 아멘. 그래서 다 뭐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려주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으킴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의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니까. 아멘.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난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니까. 어제 하루 겪었던 그 번민, 그 갈등, 그 고뇌, 그 눌림, 고통, 한숨, 눈물, 무기력함, 죄책감, 좌절감, 절망,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기도 제목. 아멘. 성령님과 탄식과 나의 탄식을 기도로 같이 섞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어서 이 고통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금요일날 심야 예배 다 마치고 이인자 지사님 위해 기도해 주면서 주님 병자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도 웃기는지 막 웃어요. 저는 웃기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웃으니까 저도 따라 웃었잖아요. 근데 정말 병자들 많이 주셔서 감사해서 감사했어요. 아멘. 지사님 기도받고는 금방 얼굴이 환해져서 또 웃어요. 그 병든 몸으로 4시간을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온몸이 다 기진맥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받으니까 또 몸이 또 급상승이 돼요. 또 지사님 고백하는 것이 임파선에 여기 암이 있어서 목을 쓰면은 온몸에 다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몸 전체가 다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 심한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입도 못 열었어요. 근데 이젠 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입 벌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왜? 기도하면 또 나을 텐데. 배짱이 생긴 거예요. 평강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 심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윤찬영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또 왔어요. 경제청면 아픈데 예배 전에 기도해 주십사 그런 거예요. 사흘 동안 거의 먹지도 못하고 살았고 그날은 집사님과 저녁 먹고 교회 왔는데 뭘 먹었는지 말았는지 뭐 허해갖고 모르겠다는 거. 먹은 느낌이 안 드는데 어디가 아프냐 했더니 양쪽 어깨 오른쪽 다리 쪽이 쥐가 웃는 듯이 딱딱하게 붙는다고 그래요. 병원 가도 안 되고 혼자 버티다가 안 되니까 좋은 스승 만났어요. 경제 어렸어. 참 좋은 스승 만났어요. 아멘. 평생 은혜 갚아요. 아멘. 그렇죠? 야, 나 같으면 내가 만약 목사님이면은 그냥 너 맘대로 살아 그랬겠네. 또 챙겨갖고 또 오셨어요. 아멘. 저 형제한테 그렇게 계속 아프고 치유받고 하는 것, 아프고 치유받고 하는 것은 너 인생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기도해주고 바로 회복이 되었어요. 표성윤 집사님은 목요일 밤부터 아프더니 그 다음날까지 계속 아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서 끙끙 앓고만 있었어요. 자, 금요일날 저녁에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래요. 전화로 기도해서 회복되었길래 전화해 주니까 전화로 기도 회복되었길래 제가 나올 힘이 있으면 거기 있지 말고 뭐라도 요기하고 먹고 심야 예배 나오라고 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픈 사람 치유받았으니까 좀 요양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안이라고요.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안.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더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경제청년 기도해주고, 부집사님도 기도해주고, 또 끝날 때 이 집사님 기도해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제 고백이. 하나님 아픈 자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10시쯤에는요, 최 집사님 전화하셔서 아픈데 약 먹어도 안 되고 밤새 이렇게 아플 것 같아서 잠도 못 잘 것 같아서 목사님 밤늦게 죄송한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로 하세요. 박정자 집사님 허리 아픈데요, 손만 만지면 또 바로 나아요. 그러다 또 집에 가서 밤 12시 되니까 또 아파서 또 다시 기도해주니까 또 나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장로님은 갑자기 몸 전체가 다 떨려서 하루가 넘겨고 이틀째까지 한의원에 가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고, 아산병원에 가셨는데 환자가 밀려서 진찰도 못 받고 그냥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길래 기도해드리고 다음날 또 기도해드리고,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나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드리니까 나았어요. 하나님 아픈 자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진심이고, 제가 왜 감사드린 것입니까? 여러분 보고 더 아프라는 겁니까? 아니죠. 병원마다 환자들로 미어터지잖아. 몇 시간 기다려야지 진료받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가 아픈 것이 왜 감사해요? 우리 삶의 고통이 왜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거 알아가는 순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평강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군대, 그 나라의 선두주자는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경험해서 알고 믿고 그렇게 또 경험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픈 것 치유받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과 공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처음 서론의 이스라엘 백인의 백인 수상의 고백처럼, 아, 하나님과의 직통전화가 가능하구나, 이거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과의 직통전화가 가능하구나, 이거 경험해서 깨달으십시오. 칼과 창이 우리 구원 아니구나,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는 구원이시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유다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이 되고 선두주자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보면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과 군사로 선두주자로 부르심 받은 일,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믿음,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이 믿음과 더불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내면 세계의 것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 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에요. 몇 주 전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의 시어머니도 계셔서 기도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시어머니께서 어디에 집을 살 계획을 있다, 어디에다 집을 살 거, 어디에 집을 살 거다, 어떤 집을 살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는 집이에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그 집 못 사게 되었고, 그래서 큰아들이, 집사님의 시어머니의 큰아들이 거기에 전화를 해서 못 살게 되었다고 죄송하다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갖 날벼락과 욕설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집 사보셨죠?
계약해보셨죠? 전세라도 월세라도 내 형편에 안 맞으면, 생각이 안 맞으면 살려고 했다가도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뭐 살려고 생각했다는 것이 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가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 떼이면 되는 것이고, 무슨 욕먹을 문제 아니잖아요. 이거요. 맞죠? 욕먹을 문제 아니에요. 이분 지금 뭡니까? 겸손 대신 교만이죠. 온유 대신 혈기죠. 오늘 본문 이 4장 1절과 2절 완전히 거꾸로예요. 오래 참음 대신 못 참아이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대신에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뿐이고. 문제는 이분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 추측으로 50년 이상 교회 다녔다는 것이고, 몇십 년 동안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진 분이고, 더 나쁜 것은 그거 아니면 괜찮겠는데 자기 스스로도 누구보다 내 믿음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50년 믿은 이 믿음 실제이고, 그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드려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전화되는 분이라면 그 교만, 혈기, 그 나이 70 넘기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가서도 안 되고. 이분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한 것 같고 믿음 좋다라고 스스로 말해요.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이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한 충성, 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 한 것뿐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알고 지내는 동안에 그렇게 당신 믿음 좀 돌보세요. 믿음 좀 제발 좀 돌아보세요. 믿음 좀 돌아보세요. 행위 밖으로 아니, 행위 이전에 믿음 좀 돌아보세요. 결국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저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저와 갈등한 90% 이상의 문제, 아니 거의 거의 가까운 문제가, 저와 갈등하는 이 문제는 딱 이것밖에 없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 좋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 같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잘한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걸 믿음이 좋대요.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 좋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 좋다고 속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 좋으시라고요. 그리고 이 저뿐 아니라 이것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부딪힌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괴롭힌 문제. 종교는 여러분들, 종교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교묘한 장애물이고 대적이에요. 비슷한 걸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고 나팔 불고 다니는데 참 믿음은 그렇게 잘난 척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소그룹 나왔어요. 이렇게 잘난 척하지 않아요. 참 믿음은. 내가 뺨까지 맞았었는데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참았어요.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잘난 척하지 않아요. 왜 거짓말이냐면은 제가 그 현장 아래 계단 바로 있어서 아래에서 다 들었거든요. 보통 거짓말하는 것이 자기 어려움 묘문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보통요. 근데 그런 거짓말 당연하고, 이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에요? 허영심 때문에 하는 거짓말. 허영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다음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왜 서로, 우리가 이웃이 누구라고요? 지금 예수 안에서 서로 지체된 우리들. 자, 어떤 사람이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하고 보이는 그 경건해 보이는 저것들이, 저 모습들이 진짜 모습이다라는 그 새 사람 된 표지가 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된 표지는
종교 생활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 지체가 된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목사 앞에서도 거짓말을 해요? 이건 경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경건의 표지인데 오히려 이 경건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못하는 건 괜찮아요. 거짓으로 잘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이런 이야기 들려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저쪽에 상가 건물에 있었을 때 생각이 갑자기 나요. 제 집무실이 따로 없었고 강단 옆에다가 책상 하나 놓고 거기서 말씀 묵상하고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7년을 보냈다고 그랬죠.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 소리들이 자꾸 들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자주 느꼈던 것이 힘들다였어요. 기도 소리가 힘들다. 그때는 저도 잘 몰랐을 때였어요. 잘 몰랐을 때여서 기도하면 다 좋아야지 왜 힘들지? 기도 소리가 왜 힘들지? 내가 잘못됐나? 설교 준비할 때는 뭐 다른 소리가 나면 그냥 잘 안 되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저 명절 때 서울에 가면 조카들 막 대여섯 명이 뛰고 놀고 뭐 TV 틀고 여기서 또 뭐 하고 막 되고 그래도 저 설교 준비하거든요. 다 집중해갖고 그거 아니더란 말이에요. 성프란시스 같은 깊은 기도의 사람들 들이나 산으로 가서 그들이 소리를 내면은 새들이 와서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소리를 내면 어떤 소리가 평강을 주고 어떤 소리가 소음되겠습니까? 소리 작으면 평강이고 크면 소음입니까? 소리 작으면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는 않아요. 근데 소리 작다는 자체가 주의 나라가 임하는 평강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가 크고 작고는 중립이에요. 중립이에요. 그나마 소리라도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않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소리 내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안에 교만이 있고 거짓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나오겠어요? 성령의 바람 나오겠습니까? 이 안에 거짓이 있고 교만만 있는데 성령의 바람 나오겠어요? 악령의 바람 나오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이런 것이 아주 민감하게 감지가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런 것이 아주 민감하게 감지된다고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17절을 보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귀신이 바울 일행을 따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한테 전한다. 저한테 막 아부를 해요. 얼마나 맞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옳은 소리입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근데 그 다음 18절을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아멘. 왜 옳은 소리를 하고 좋은 소리를 하는데, 왜 종교적인 어떤 표현들을 하는데 심히 괴롭죠.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귀신은 귀신 소리만 나요. 아멘. 그래서 소리 내지 말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진지하게 돌아봐서, 아멘. 또 외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아멘. 나의 내면 세계에 진지하게 돌아봐서 아멘. 겸손과 진실과 온유함에 하나님의 나라로 내 내면 세계를 단장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부르심 받은 자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의 삶의 본질이 있어요. 삶의 본질, 우리의 본질. 본래부터 있었던 내 육신의 정욕이 나의 어떤 것들을 자극하지 않아요. 잘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본질이란 얘기예요.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자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태도, 내 행위를 자극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고통,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나의 탄식과 성령님의 탄식이 섞여서 기도로 섞여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모든 사건들, 모든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더 경험하고 주님, 나는 오직 주님으로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것들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내 반응들이 자극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이 시간들만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 안에 기록되는 시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말, 내 태도, 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극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극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점점 예수님과 같이 섞이면 예수님 겸손이 내 겸손되고 예수님의 온유가 내 온유되고 그렇게 주님 나라가 임하는 쉼을 경험하고 경험해가면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자라가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내 태도에서 성령의 바람이 흘러나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소명 얼마나 귀합니까? 이 부르심의 소명 이루어감으로 우리들의 인생 영원 위에 올려지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것이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말씀부터 함께 기도하실 때 그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대로 그 선두지자로 부르심받은 이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며 내가 내 인생 구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만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믿음의 훈련 더 받아내며 하나님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정황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자에게 흘러나가는 우리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자극한 우리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은혜가 나를 자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언행 심사를 자극하기를 원합니다. 주 3층 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서 사회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하리요 은과 영광이 간절과 골수를 질러 주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상하시니 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또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 꿈을 통해서 종의 모습이 연약한 것들을 보여주는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저에게도 회개의 영이 임하여졌소. 참 그리스도인들 되어주고 참 믿음 되어주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거듭한 그 삶을 살아내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왜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나라의 군대들로 이 나라의 선도자로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핵심이십니다. 주님만 나를 살려주시는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내 힘을 하려던 모든 것들,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 내 혼자서 생각 짜내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분하고 성내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탄식과 연합되어져 주님의 탄식에 나의 탄식 되어지며 나의 탄식에 주님의 탄식으로 기도로 연합되어지는 이 믿음의 삶 살아내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모든 삶의 정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주고 그 평강 그 정의 그 공의로를 다스려 나가시는 아버지의 그 영광의 나라의 기업이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들 모두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주시며 정결한 심령도 창조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의미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자극하고 말씀이 우리를 자극하고 주의 은혜가 나를 자극하고 주님의 생명과 나의 주인이신 내 주님이 내 모든 언행 심사를 자극해 그렇게 반응되어진 우리들의 삶. 그래서 참 믿음 참 경건의 사람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모두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시간 영광으로 덮으세요. 아버지의 공의와 진리로 덮으세요.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으로 덮으세요. 은혜와 진리로 덮으시며 성령과 말씀으로 주의 나라로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치유받을 치유다. 마음이 상한 자들 치유받을 치유다. 묶인 자들 치유받을 치유다. 하나님 감수자들 계속 하나님의 영이 말 치유다. 모든 문제들이 돌파되어질 치유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 실컷 채워주시며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모든 것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하여 합당하게 하여 말씀 주신 주님 우리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라 삼으시고 군대 삼으시고 선두주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내는 우리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어가 또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끓였던 것들,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웃고 내가 울고 내가 슬퍼하고 분노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 위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나의 탄식과 성령님의 탄식이 기도로 연합되어져서 우리 삶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더욱 경험되어지기를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 받은 이 삶에 합당하게 행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들로 쓰임받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더 큰 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가 임할지어다. 쓸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하늘의 모든 풍요로움이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내 증인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이 모두에게 풀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에 우리가 들기를 원합니다. 참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모두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물 드린 이 예물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들로 부르심받은,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길 원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